전성가 164장 하겠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속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을 또 주시고 또 오늘 하루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또 주님 품 안에서 또 안보를 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입히석의 선택의 구원, 그 기본 구원의 그 큰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믿어가는 건설 구원의 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사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보지 않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가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아브라함의 인도를 배우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성경에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의 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자, 성경은 왜 기록에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지 역사적 사실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듯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주셔야 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시고 또 밑에 보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크게 나눠보 5가지 보기더라고요. 2절에 이제 3개 복, 3절에 2개 복 이렇게 나눠보면, 근데 어떤 분들이 7가지 복이라고도 하는데 그 분류의 방법이 다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5가지든 7가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절 3절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대로 또 가면 하나님 약속한 복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이 원대한 이 아브라함에게 좀 이 7가지 밑에 2절 3절의 축복이 참 엄청 큰 거지요. 원대한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그 욕심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한 나라에 큰 해봐야 우리 윤 대통령 해봐야 조그만 땅덩어리 요거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재벌이라 해봐야 우리나라 전체 몇 번에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고 하늘나라고 우주와 연계니까 세상이 크다고 하는 거 비교가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믿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지금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 푸틴도 지금 보니까 권세가 흔들흔들 하더라고. 그죠? 바이든도 몇 년 권자를 더 유지해 보려고 그렇게 바들바들 때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이죠. 그래 우리는 시간이 우리가 소망하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범위는 저 아파트 저 강남 지역에 있는 제일 비싼 게 한 100억 좀 되겠나? 100억짜리 정도의 우리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우리가 얻는 그런, 근데 그 참 좋은 게 나만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같이 이렇게 또 뭐든지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거 있을 때 혼자 기뻐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이 경치도 보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하는 거. 사람이 그런데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이,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소망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만 2절, 3절의 축복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령한 면으로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큰 민족을 안 해주니까 영원한 수많은 별의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또 육의 자손도 또 후에 이렇게 주겠구나 믿으니까 믿은 대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라는 현재 수준의 사람들의 이해되도록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가 아는 축복 지금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좀 더 깨달아서 더 믿어져서 아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것까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한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복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하늘 나가서 배워서 또 다 알 수 없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준에서 우리 어떤 믿음이 어른만 한 20살짜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받는 그 복의 그 깊이와 넓이하고 이제 아브라함 같이 저기 다 연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알고 있는 그 복하고 깊이와 넓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아브라함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겠어요? 처음 희미하게 알다가 자기 아는 수준은 그건데 또 하나님이 10년, 30년 키워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능과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것만큼 자기의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깊고 넓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거 알아봐야 여러분들 지금 아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께 무시는 안 해도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그걸 얻을 정도로 그런 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요. 그래, 우리가 지금 향하는 향방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 좀 자주 새기면서 가야 돼요. 그래, 그런데 우리 앞에 11장 30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대락같이 이렇게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 인도를, 성령 인도를 따라 나오긴 나왔지만 가다가 머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마음만 그러다가 거기서 완전히 그 세상 사람 같이 돼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껴 이래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그걸 하지 못하고 오래 있으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양심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냥 모든 소망이 세상에 있어요. 이생의 자랑, 뭐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 있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알지, 그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우시고 크시고 그분이 주신 구원이 정말로 참이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고 급하고 그거 위한 예수야, 그죠? 땅의 예수야, 땅의 예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얻는 거거든요. 그래, 그렇게 살면 세상이 평안해요. 평안해. 근데 세상은 참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대도요. 그러니까 땅에는 오늘 평안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찬송가 164장 같이 저기 뭐지? 1절이 어떻게 되죠? 보지 말고 뭐든지 보지 말라고.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자, 내 평생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게 하는 거야. 164장 찬송의 시작이 뭐죠? 예? 예?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다음 뭐죠? 예? 예? 그 다음 뭐냐? 그냥 뭐라고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외우시라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응? 그 다음에 또 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요거라도 외우시라고. 산수 맨날 부르고 난 다음에 의미 없이 그러면 어떡하겠잖아. 그래, 더 이상 안 해야지. 그래. 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의미를 두고 사세요. 그래서 의미를 오늘 하루도 좋다, 편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살지 말고 힘든 대로 의미가 있고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은 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 살면 되겠어요? 좀 심각하게 좀 의미를 갖고 사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더러 찬송가도 정말 의미 있게 외우면 그 성경 똑같지는 않아도 우리 신앙 선배들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저는 여러분 1절이라도 꼭 외우시라고 알겠죠. 1절 시작에. 자,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가지고 늘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고 또 뭐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 이럴 때도 있는데 내 영혼은 그런데 자꾸 주 안에서 평안해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세상에 맨날 흔들흔들해가지고 맨날 불안하고 원망하고 이래 사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16잔 찬송 부른 것도 또 뭐냐면 저는 그게 여러분들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더 배우고 더 가까이 나가고 어저께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에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후렴이 뭐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어디로 가기 원한다고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돼. 그게 내 최종의 그 복이야, 그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 외워도 저도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이고 내가 찬송을 잘못 불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절이라도 깊이 박히면 아이고 그래도 찬송을 제대로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을 봐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가. 아이 그래 껍데기 행위는 했는데 깨달음이 없어. 참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셨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요. 그래 오늘도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저번 YLRCB인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했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하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소망은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하나님은 필요에 도와주는 분 정도로 이렇게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뭐죠? 신앙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이 정도는 있는데 생각만 있다가 더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서 세상 사람 똑같이 되는 사람. 그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때라같이 나오긴 나왔어. 신앙생활도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만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고 그만 머물러 버리는 사람. 아브라함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자기 주변에 다 부인하고 주님을 맡기고 따라가는 이 사람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다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뒤에 변화되는 것 같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내가 두 가지 큰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에서 미혹도 받고 넘어도 지고 하지만 그 물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가지고 다섯 나라 왕을 이긴 네 나라 왕을 또 이겼잖아요. 그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응? 물론 동명한 에스골 마물의 형제들 같이는 했지만은 그 선정을 또 이기고 그 이긴 것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지만은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당연히 옛날 법으로 따지면 자기 거 되는데도 하나도 자기 이거 하나의 축복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소돔왕이 자기가 자기 재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싶어갖고 하나도 취하지 않고 그죠? 11조 빼놓고 또 마물에 내가 하나님께 내놔도 내가 내놓는 거지
동명한 마물에 누구지? 갑자기 에스골 하고 마물에 그 목은 또 그 사람이 내놓든지 내가 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에스골과 마물의 목으로는 또 죽어, 그지? 자기 목에 대해서 뭘 또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나 가지지 아니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물질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자유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죠? 그다음 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아니 이삭을 통해서 많은 씨를 준다 했는데 이거 죽으면 어떻게 돼 할 때도 그는 의심을 더 믿어보니까 이삭을 살리실 거라 했구나 하고,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어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해석에 나와 있잖아요. 부활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드린 그 변화된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명령을 받아 떠날 때 아브라함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아들 이삭을 드릴 때가 굉장히 많이 성화된 거고, 그 앞에 이제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드릴 때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라 하니까.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참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분이 떠나면 병들어 버려. 또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자기 사랑하는 그분하고 자기를 다 드려 사랑할 수 있는 그때 생명까지 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거기까지 이렇게 변화된 그 사람의 그 땅에서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거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 땅에 많은 저한테 교훈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도 층어리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그 배경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사람들의 층어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저분에게 저런 교훈을 받으면 다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야. 예수님 교훈 받았으면 다 돼요? 나중에 12제자만 남고 다 간 일도 있잖아, 요한복음 6장에. 그렇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예수님을 승천할 때 같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교회 중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을 보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게 아니고, 그 변방에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 승천도 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걸음이, 저는 다시 말합니다. 백 목사님,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정말로 소망과 욕심이 엄청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느껴져요. 저도 이 말을 설교로 찾아보면 그 말 찾기 좀 어려워.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맞아. 제가 왜 수많은 말을 들었는데 그게 안 잊어지겠어. 그죠? 안 잊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깨달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비교해서 더 크겠어요, 넓겠어요? 더 크고 넓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지금 신하 집사님 말하는 게 우리 빌 게이츠보다도 더 큰 소망이에요? 예? 확실히 믿어요? 그럼 잡스가 돈 성공하다 죽었잖아, 나중에. 그럼 잡스보다 더 나은 길을 가는 거예요? 확실해요? 누가 서 네가 못난 게 네가 지금 너 아파트라도 10억짜리 하나 있어 이렇게 꽉 쑤셔대고 이래도 확실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큰 소리 당당하게 할 수 있냐고요. 찔른 그런가 주눅이 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주눅이 들어버리면. 저도 이제 살아올 때 그런 일 많이 겪지. 평신도 때도 그런 일이 있고, 이제 목회라니까 네가 전도사라, 네가 뭔데 또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그러네. 그래. 저는 그거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하고 산대. 이러면 그 말은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어? 참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어떤 신학자들이 장엄한 출발이라고 했어요. 이 명령이 그걸 믿고 가는 게 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약속을 보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원대하고 장엄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 좁은 그거 탁 넘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원대한 계획인데 그때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그 구원이 가보니까 더 깊고 더 넓고 큰 거야. 자꾸. 그때 아는 수준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수준은 더 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망 갖고 삽니다. 저도 여러분들. 제가 한 본문을 이래 가지고 설교를 하면 한 달도 하겠는데 한 달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깊이 있게 말한다고 다 여러분들 것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70 하나인데 저는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키웠는데 그걸 당장에 오늘 뭐 한 달 동안 가르친다고 여러분들께 되질 않아. 저는 계속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께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1년, 2년 키워주셔야 제가 교훈도 내는 김혜성 권사님이 복음을 배우고 두면은 언젠가는 위가다는 거는 이상하게 어릴 때 배워 머릿속에 딱 남아있거든. 근데 그게 한 해 또 10년, 그때 가면, 맞아. 이렇게 깨달음이 공감이 되고. 근데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그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 또 배운 게 없으면, 말씀 배운 게 없으면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뭔지 모르지만 의미를 몰라도 진짜 외워둘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의미를 알고 또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의미가 있도록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욕심을 가지고 오늘 한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지금 내 같이 만들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1살에서 요즘 애들은 12살만 돼도 많이 크잖아. 그래도 최하 12년, 15년은 걸려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애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 그죠? 또 그 아이가 몸은 그래 컸는데 이 마음과 이 생각의 실력이 크려면 또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10살짜리를 한 달 교육 열심히 시키면 20살짜리의 그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옛날 권사님들, 변모사님 그 가정이 굉장히 귀하구나. 근데 그거를 미리 좀 많이 귀하게 배워두면은 내가 가는 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그렇죠? 당장 그 사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나 방향을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그분의 그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내게 굉장히 많은 도움, 일단은 방향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향방. 그 다음에 갈 때마다 그때 그 경험을 가지면 충분히 가는데 많이 성령의 인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백목사님 세상 부를 때까지 내 끝까지 배워보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러면서 그때 순서 따라 또 가겠지만 또 불러가시면 그 후에 그거 갖고 또 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 일단은 목회 나가는가 보다도 이분이 있을 때까지 그 신앙의 그 깊이를 배워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성하고 성발서를 안 나가려고 했어요. 알겠죠? 진짜 소원이 그렇대. 근데 다른 분들은 빨리 목회 안 내보낸다고 원망을 하는 거야. 빨리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도 제가 무시는 안 했지만 그만큼 이 양육받는 기원의 중요성을 좀 모르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 그죠? 예. 예수 믿는 본질이 뭔지도 잘 모르는가 보구나.
목회의 본질이 뭔가 모르는가 봐. 속으로만 그래 생각하지. 그 마음으로 우리 조양자 사모한테까지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 내 속으로만 갖고 있었지. 여러분들도 이 걸음의례 걸을 때 좀,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아, 목사님이 저 나이까지 저렇게 깨달아가는 거. 내가 배우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더 배워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래 하는데, 근데 당장에 내가 한 달 열심히 와서 목사님 같이 살아가야지. 이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그 교훈을 배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갈 현실의 하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연단을 받아가면서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꼭 생각해요. 병목사님도 그랬지만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3년 6개월 동안 밤낮 눈물로 너희를 교육했다. 이제 떠나긴 떠나는데 하면 뜻을 따라 앞으로 감옥도 뭐 험한 것도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너희 놔둔 사람들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그동안 증거한 말씀, 그죠? 주님 또 주님께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그동안 증거한 은혜의 말씀들, 또 항상 계시는 주님께 부탁하고 떠난다. 뭐 저도 언젠가 하나님 불러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증거한 그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 부탁하고 또 주님께 부탁하니까 편안하지. 근데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불안하지 않겠어요? 또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이게 기중하기 때문에 세상 것 갖고 하나님 자꾸 비교를 시킵니다. 우리 자, 내가 더 중요하냐, 너희 가족이 중요하냐, 내가 준 구원이 중요하냐, 세상의 재물이 중요하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서 어떨 때는 떠나게, 일단은 한 번만 여기 떠나는 게 아니에요. 결심을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내 속에 우상이 있고 또 악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바로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26절인가 봐.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맨 마지막에 다름질, 우리 믿음의 다름질을 말합니다. 이거를 한문으로는 뭐죠? 믿음의 경주라. 제가 자주 말하는 거는 왜 성경 어떨 때는 다름질이라고 되고 어떨 때는 경주라고 되고 번역한 사람들이 좀 달라서 그래요. 알겠죠?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기를 첫째는 뭐가 중요한 건 향방이 바로 돼야 돼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래 했잖아요. 한번 자 9장 26절 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향방이 있어요. 어디로 있죠? 주님에게로 있고 하늘나라로 있잖아요. 우리 구원으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사람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사는데도 알고 보면 다 그게 다 세상 안목의 정욕 또 뭐죠?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을 향해 살고 있어.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저도 항상 제가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이 향방을 딱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냐? 천국을 향해 가냐? 구원을 향해 가냐? 이걸 딱 따져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세상을 향해 가는 거 아닌가?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은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향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것은 소속이 원래 너는 하나님이야. 천국이야. 이걸 향해서 이제 나가라! 이제 세상 속에서 파묻혀 있지 말고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만 그래 기본 회개를 내가 두 개로 말했죠. 예수 믿을 때 기본 회개. 예수 믿고 난 후에 소망과 중심을 하나님 제일주로 바꾸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 기본 해결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두 번째 기본 해결을 하고. 근데 교회 나와도 두 번째 기본 해결을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본토 진짜 아버지 땅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을 딱 맡기고 이제 순종해 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요. 사실은. 우리 3번교 안에도 얼마나 되지 내가 뭐 몇 프로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다수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수예요. 소수. 그래. 이 방향을 딱 정해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들은 또 싸움이 있어요. 싸우기를 믿음의 싸움은 싸우는데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아요. 허공을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것만 세상만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면 될 것. 자기를 안에 옛사람을 향해 싸우는 게 제일 그 싸움의 대상이 1번이에요. 그 다음 자기 안에 옛사람을 보고 싸웠은 사람이 내 밖에 있는 세상의 악을 바로 보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내 안에 옛사람을 향해 싸우니까 밖에 사람을 사람들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향해 싸우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뭘 미워하라고요? 행위를 미워하라니까 옛사람을 미워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이제 만약에 아이고 어느 집사 징그러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행위를 보면은 징그러울 수 있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그게 벌써 이게 내가 실패하는 거야. 왜? 내 안에 옛사람하고 싸운 걸 잘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징그러운 거야. 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그 옛사람이 또 발동하는구나. 그 옛사람을 향해서 싸우면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분리 안 될 것 같아도 분리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스데반이 자기를 쳐 죽인 사람 징글징글하다고 미워했어요? 모르고 저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데 행위는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게 스데반이 그때 그 분리를 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싸우는 거를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잘 싸우는 사람이 내 밖에 사람들하고 싸워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뭐를 보고 싸우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마귀를 보고 싸우는 거지 사람을 향해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야 자기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생활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생각하고 향방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향방의 중요성을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 번만 됩니까? 이렇게 출발했지만 계속 또 그 주님의 이 명령을 생각해야 됩니까?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까? 계속 또 첫 번째 그 명령하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펴보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14장 26절. 자, 26절, 27절 이어봅시다. 시작.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이걸 보고 세상을 그럼 어떻게 사나?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자, 그러니까 주님과 하늘나라와 그 구원의 도가 이것 비교해서 이것보다 더 크니까 버려라. 일단 제가 뭐냐면 중심과 소망과 제일주의가 주님께로 바뀌려고 하면 일단은 이런 걸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게 돼요.
부모 형제들이 이해가 안 돼 갖고 해도 저는 이를 가겠습니다 하고 또 어떨 때는 소유 중 직장 중 어떻게 손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저 27절에 자기 십자가 주를 위해서 환난을 스스로 자취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돼. 또 이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것도 힘들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이 준 구원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게 하려고. 둘 중에 사람들은 더 가치 있고 귀한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러면 이런 걸 했을 때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그러니까 이걸 말이라고요. 시험. 이런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해봐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알지. 실제 현실에 그런 시험과 환난을 통과 안 해본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도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려면 아이고 어려움 없이 믿음 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목회자야. 근데 아이고 주님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는데 어떻게든지 주님 붙들어줘서 준비도 하게 하고 준비를 꼭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고 시험에 승리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꼭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돼. 준비하자고 또 해야 돼. 준비가 뭐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현실 별로 어려움이 있기 전에 주님께 다 드리고 사는 연습을 해야 돼. 그때부터. 그때부터. 지금 새벽기도 때 힘을 다하고 신앙생활에 평소 때 그것도 어렵지만 물론 환난을 당해서보다는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 자 평소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어떻게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렇죠? 싫어하지. 그러니까 자식들 키워보면 옳은 소리 하면 싫어해 좋아요. 싫어하잖아. 그래도 부모니까 싫은 소리라도 하고 살아야 되잖아. 목회자 같으면은 맡긴 양떼들 그 비율을 다 맞추면은 그 같이 죽는 거야. 거짓 선지자예요. 어떨 때는 연장한 걸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힘들어도 끌고 나가서 희생을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 국민들 어리석은 국민들이니까 그것이 끌고 나가려면 온갖 원망을 다 들어. 다 듣게 돼 있대도 그 인기 있게 다 해갖고는 되질 않아. 응? 예를 들면 우리나라 몇 가지만 박정희 대통령 고속도로를 만들라니까 미친 짓 한다고. 우리나라에 자동차도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그때 자동차도 별로 없는데 왜 고속도로 만드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되죠.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만들어야 그게 이제 된다는, 그게 더 앞서 나갈 생각이잖아. 그죠? 인프라를 만들어 놔야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만큼 하나 앞선 생각인데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포항제철 그걸 또 백태준이가 만들었다 하지만 박태준이가 거기에 쓰여진 거지. 그래도 믿다가 박태준 너 포항제철 만들어라니까 그거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그 불가능한 일을 왜 시키냐고 해서 안 하겠다고. 그 박태준 씨 터가 일본 사람이잖아. 일본인. 일본으로 도망가 버렸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달래갖고 다 불러갖고 야야 너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나라가 나중에 중공업이 되고 뭐 깨우쳐 주니까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대신에 너 모든 걸 다 밀어주겠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태준은 뒤에 잘 순종해서 실제로는 누가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 신복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안 되는 치를.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굉장히 세계에서 산업 구조가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몇 나라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만들면 왜 빨리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면 빨리 되는가 하면 철판도 나오지요. 전자제품 그것도 나오죠. 반도체도 나오죠. 뭐 인력도 있죠. 산업이 골고루 현대에 필요한 대로 다 됐어. 근데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 몇 나라가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포트폴리오라고 했나? 그런 것들이 딱 잘 돼 있대. 그럼 그때 누가 만들었냐? 박정희 대통령이 미리 그걸 보고 한 거야. 그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그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이해가 안 되지. 그분도 잘못한 게 많이 있겠지.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잘한 게 있잖아요. 미리 내다보고. 그런가 신앙의 지도자들은 그 길을 끌고 가야 돼. 부모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길게 시간이 가야 알겠지. 그죠? 또 하늘나 가봐야 어떤 건 알지 않겠어? 저도 그래요. 뭐 지금 뭐 알아달라고 해봐야 뭘. 그 당시 사람들 알아는 죽여서 뒤에 다 혜택을 누릴 때 갔어야 아 그렇냐 알고 또 혜택을 누려도 그것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한 줄 또 이렇게 하고 살겠지. 그죠? 또 하늘나 가봐야 뭐가 드러나겠죠. 저도 그렇지. 저도 또 그런 선배들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으니까 또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신하유 사님 알아주리라고 생각도 안 해. 해봐야 뭐 원망 안 하고 그저 따라만 와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렇지. 도리어 대적하고 쥐 잘났다고 그렇게만 안 해도 너무 감사해. 나는 보니까. 그래 그게 나라의 정말 애국적인 지도자의 길이고 또 저 같으면 정말 생명 있는 신앙 지도자의 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지금 수준에 맞춰서 같이 살아야지. 그러면 이 성장이 없고 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의 방향을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명령 처음 그 두 번째에게 중심과 소망을 딱 할 때 하나님 특별히 그때 명령했던 거 그때 약속대로 또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